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말씀하시면서 무화과나무가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처럼 세상에 이런저런 일들이 있으면 그것이 인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고 깨어 있어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준비된 자들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과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다니엘의 시대로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의 전 세계 역사의 개요가 환상으로 상징으로 예언되어져 있고, 또 우리가 그것들을 이렇게 살펴봄으로써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고 지금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겨야 되고, 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저 그리스도가 누구고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그러한 것들을 대적해 갈 수 있는가에 관한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때가 굉장히 급박하고요. 말세가 될수록 미혹의 일들이 많을 거라 그랬죠.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가 되면 될수록 여러 가지 미혹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독 교계 내에서도 종말에 관해서 여러 분파로 갈라져 있는 것들을 보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막 갑론을박을 해요. 그런데 그게 전체가 다 맞을 수는 없고 전체가 다 틀리거나 그 중에 하나가 맞거나 그렇지 전체가 다 동시에 맞을 수는 없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러면 도대체 어떤 게 맞는 거냐, 어떤 게 성경의 진리에 부합한 거냐, 그거를 잘 좀 점검하고 말씀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울 필요가 있겠다라는 당연성을 갖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저 그리스도의 정체에 관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저 그리스도의 정체에 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큰 신상의 모습으로 바벨론, 메데파사, 그리스, 로마 10개국, 열국의 시대, 그리고 뜨인돌, 사람의 손이 되지 않은 뜨인돌이 나서 신상을 팍 쳐서 그것이 큰 산을 이루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질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신상의 모습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어요. 다니엘서 7장에는 그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짐승의 모습으로 역시 그 당시에 바벨론과 메데파사, 그리고 그리스, 로마, 그리고 열국 시대, 그리고 그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질 것에 대해서 똑같은 내용을 느부갓네살에게는 큰 신상의 모습으로 보여주셨고, 다니엘에게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짐승의 모습으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면 또 거기에서 또 한 번 어떤 그 짐승의 모습으로 그 다니엘서에 예언되었던 그런 것들을 다시 확증하면서 거기에 좀 더 이렇게 추가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다니엘서 2장에 좀 추가된 내용이 7장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지만 좀 더 점진적으로 기시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가면 좀 더 거기에 보강되는 부분들이 있고, 전체로 볼 때 하나의 큰 그림, 세계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질 거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할 건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재림하실 건가, 이제 그 와중에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끼어 있을 수 있는가에 관한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지금은 다니엘 시대에는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관한 예언이었지만 지금 이 시대에 그것을 보면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바벨론, 메데파사, 그리스, 로마, 10개국 이미 다 이게 진행되어져 왔어요. 이제 하나 남았어요. 하늘로부터 산돌이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께 재림하셔서 이 세상 나라 권세들을 폐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그 일이 하나 남았거든요. 그런데 이 다니엘서 7장에는 적그리스도를 또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하나님 백성들을 배도의 길로 이끌어가는, 공격하는, 쓰러뜨리려고 하는 적그리스도가 예언되어져 있는데 그 적그리스도가 작은 뿔로 묘사되어져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봐요. 그 넷째 나라 로마로부터 적그리스도가 작은 뿔로 나타날 거다. 그래서 8절 그 8절에 보면 작은 뿔에 관한 내용이 나오죠. 8절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여기 보면 그 네 번째 짐승의 머리에 10뿔이 있는데 그 10뿔 가운데 세 개의 뿔이 뽑히고 한 작은 뿔이 나오는데 나중에 이게 점점 더 크게 되고 사람의 입 모양 같은 게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말을 하고 참남한 말을 하고 그러는데 그 뒤에 그 어떤 말을 하냐면 25절 같이 볼게요. 자,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작은 뿔, 이 적그리스도의 그 8가지 특징이 24절, 25절에 나오고 있어요. 24절에 4가지 특징이 나오고 있고 25절에 4가지 특징이 나오고 있어요. 전체 8가지 특징이거든요. 그 작은 뿔, 적그리스도는 첫 번째 보면 24절에 보면 그것은 넷째 짐승에게서 나온다. 넷째 짐승 어째 로마죠? 로마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10뿔이 나타난 이후에 생겼다. 그러니까 그 10개국으로 로마가 분열된 이후에 등장하는 세력이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특징이. 세 번째 특징은 그것은 먼저 있던 자들과 달라요. 그 먼저 있던 자들은 뭐죠? 정치적인 국가예요. 근데 이거는 그것과는 달라요. 이 작은 뿔은 정치적이면서 동시에 종교적이에요. 정치적인 권세를 휘두르는 동시에 종교적인 영적인 권세를 같이 휘둘러요. 그래서 이전에 있던 것들과 달라요. 로마 교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 교황. 그것은 새 왕을 복종시킨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로마 교황이 그 같은 기독교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피조물로 보는 아리우스파 이단 국가 아리우스 그러니까 이단 기독교 국가였던 그 헤룰리, 반달, 동고트 요 세 왕 요 세 나라 그러니까 왕은 나라하고 같은 개념이라 그랬어요. 옛날에 왕은 곧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세 왕을 복종시켰어요. 그러고 나서 로마 교황이 완전히 확립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이 4가지 특징이 완전히 퍼펙트하게 맞아 떨어지는 게 로마 교황이에요. 그 이제 25절에 보면 나머지 4가지 특징이 나오거든요. 그 5번째 특징이 뭐냐면 25절에 보면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이렇게 돼 있죠. 이 작은 뿔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뭐냐면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7장 8절에도 보면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그러니까 큰 말로다가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지극히 높으시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여기에 부합하는 사람도 역시 로마 교황이에요. 여러분, 로마 교황은요, 그 교황들은요, 이렇게 계속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 로마 교황 자신이 곧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교황들 자신이 자신들이 하나님이라 그래. 지상의 하나님, 하나님의 대리자, 그리스도의 대리자, 하나님의 위치에 자기 자신들을 올려놓는 사람들이 로마 교황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것처럼 교황도 하나님으로 존경받아야 한다. 이게 그들이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여러분 봅시다. 만약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제가 박희성 권사님도로 박희성 권사님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뭐라 할 것 같아요? 이게 뭔 소리냐고, 그러지 말라고, 내가 왜 예수냐고, 내가 왜 예수냐고, 그죠? 더러 겁이 날 거 아니에요. 내가 왜 예수님이에요, 그죠? 내가 왜 예수님 자리에 올라가요? 큰일 나죠. 상식적으로, 다른 사람이 나를 예수님이라 그래도 이게 막 겁나는 이야기야. 이게 내가 왜 예수님이냐고, 내가 내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지,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냐고 이렇게 막 두려워 떨게 돼 있어요, 그죠? 이렇게 딱 물러나게 돼. 그런데 남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켜줘도 이렇게 돼야 이게 정상인데, 로마 교황들은 짐이 곧 하나님이다 이래. 자기가 곧 하나님이고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로마 교황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교황들의 어록을 한번 제가 소개해 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교황들이 어느 정도로 자기 자신들을 그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위치에 놓았나를 한번 들어보세요. 교황은 대단히 존엄하시고 지극히 높임을 받으셨으므로 그는 단순한 하나의 사람이 아니라 말하자면 하나님이시며 또 하나님의 대리자이시다. 캐톨릭 사전에 나오는 얘기예요. 교황은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에 있다. 신적 권능을 가진 교황은 신앙과 도덕과 모든 목자와 양무리들에 있어서도 지구하며 충만한 권능이 있다. 그는 참으로 그리스도의 대리자요, 모든 교회의 머리요, 모든 기독교도들의 아버지요 교사이다. 그는 무오한 통치자요, 교회의 기초자이며 공회의 심판권을 지닌 권위자이다. 또 진리에 있어 우주적 통치자이며 세계의 중재자요, 하늘과 땅의 최고의 사법권을 가진 바로 땅에 있는 하나님 자신이다. 웃기죠, 우리가 볼 때는. 근데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 카톨릭 내셔널지에 이르기를 교황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뿐만 아니라 육신의 휘장 속에 가려진 예수 그리스도이다. 교황이 말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거다. 교황 대환식에서 교황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은 군주들과 제왕들의 아버지이시며 세계의 주교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대리자임을 잊지 마시고 세 관으로 꾸며진 이 삼중관을 받으소서. 삼중관, 하늘의 왕, 땅의 왕, 땅 아래의 왕. 자기들이 왕이라니까 삼중왕을 씁니다, 얘네들이. 교황 율리우스 2세에게 부여한 제오차 라테란 공의회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대는 목자이시오, 의원이시오, 주권자이시오, 농부이시오. 마침내 그대는 이 땅에 계시는 또 한 분의 하나님이시다. 아니, 이런 말로 하면 정상적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딱 거부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거를 공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무료하다, 무오하다. 교황 이노센트 10세의 대관식에서는 가장 성스럽고 축복스러운 아버지시요, 교회의 머리시고 세계의 통치자이시며 하늘의 모든 열쇠를 가지고 있는 자이며 천사들이
하늘에서 숭배하고 두려운 지옥의 문들과 모든 세상들이 경배하고 특별히 저희들이 당신을 존경하고 숭배하나이다. 이거 지금 누구에게 올려야 될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야 될 것들을 이 교황에게 지금. 교황 보니페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로마 교황은 모든 사람을 심판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누구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 모든 만물이 그의 발 앞에 순종하리라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은 나에게도 똑같이 해당된다. 나도 그리스도처럼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나는 지존자이며 먼 곳 위에 있는 자이다. 또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이듯 이 신의 대리자인 나도 단 하나의 교회를 가지고 있다.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의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으로 만들려는가?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교황 인노센트 3세가 이런 말을 했죠. 나는 그리스도보다 더욱 자비롭다. 왜냐하면 내가 영혼들을 연옥에서 건져내어주는데 견주어 그리스도는 영혼들을 연옥에다 내버려 둔 채 가버렸기 때문이다. 정신병자 아니에요? 그리스도보다 더 자비롭다는 거죠. 교황인 자기가. 그리스도가 버려두고 간 영혼들을 자기가 건져낸다는 거예요. 교황 비오 10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교황 레오 13세 우리 즉 교황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지구를 붙들고 있다. 교황 그레고리 7세 모든 왕들은 오직 그의 발에 입 맞추어야 한다. 모든 황제들을 폐위할 수 있는 권세가 그에게 속해 있다. 교황은 누구로부터도 심판받을 수 없다. 로마 교회는 성경에 비추어 결코 오류를 범한 일이 없었고 또 미래에도 영원히 실수하지 않을 것이다. 교황 그레고리 11세 교황은 하늘의 능력을 가졌으며 자연의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고 무의 소유를 만들어낼 수 있으며 부정의를 정의로 바꿀 수 있고 그의 모든 능력으로 가득 차 있다. 제가 그 교황 그건 빼고 그냥 내용만 한번 쭉 해볼게요. 하나님의 영이 볼 수 있도록 변한 인간이 교황이다. 하나님의 신민이고자 하는 자는 교황 레오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교황 레오가 지상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이신 다른 예수이다. 교황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교황이 어떤 경우에도 국왕의 주권을 폐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그들이 그런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없다. 교황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는 아무 차이도 없다. 개신교 등 종교개혁으로 생겨난 기독교 공동체들은 교황의 존재를 시인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올바른 의미에서의 교회라고 볼 수 없다. 요거는 직전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한 말이에요. 2007년 7월 10날. 그리고 이 교황은 자기들이 사제권을 가지고 있다고 계속해서 주장하죠. 하나님 자신도 그분의 사제들의 심판 및 그들의 면제를 거절하느냐 허락하느냐에 따라서 죄를 용서하느냐 안 하시느냐를 결정해야 할 의무가 있으시다. 사제들의 심판이 우선하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동의하신다. 아니, 죄를 사하는 것을 사제들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아요, 교황이. 하늘이나 땅 어디든 내가 원하는 곳에서 찾아보라. 너는 죄인을 용서하고 죄인을 지옥의 사슬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단 하나의 피조물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 비범한 존재는 사제, 즉 천주교의 사제이다. 캐톨릭 교리서에서 고해성사란 무엇인가 라는 문제의 답이 뭐냐면 고해성사란 사제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죄들을 사해주는 성례이다.
어떤 사람이 회개했을 때 그 회개한 죄에 대해서 당신에게 용서됐습니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사제가 죄를 직접 사해 주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신 일을 할 수 있고 그보다 큰 것도 할 수 있다. 이 말은 맞지만 우리 자신이 대단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할 수 있고 그보다 큰 일도 할 수 있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자, 사제는 참으로 죄들을 사하는가 아니면 죄들이 사해졌다고 선언하는 것뿐인가? 답. 사제는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에게 부여된 권세로서 죄들을 실제로 참으로 사한다. 그들이 사한다는 거예요. 자, 그들이 사하는 거예요? 주님이 사하는 거예요? 주님이 사하시는 거예요. 고해 성사에서 누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졌는가? 답. 카톨릭 교회의 감독들과 사제들에게 위임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동의할 뿐이에요. 이들의 교리가 그래요. 신성 모독하는 말들이죠.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는 자들이죠. 작은 뿔로 표상된 교황권은 신성을 모독하는 큰 말들을 했죠. 오늘 7장 8절 2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요.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4절 7절에도 보면 이 적그리스도 불법의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죠.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7절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그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지극히 높인 이를 말로 대적하는 불법의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배교의 세력. 그러니까 기독교인 것 같은데 기독교와 다른 잘못된 길로 나가. 배교, 말 그대로 배교. 불교를 배교라고 안 그러잖아요. 그죠? 불교는 아예 기독교가 아니잖아요. 그죠? 타종교잖아요. 그걸 불교가 뭐 배교했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원래가 그런 거잖아. 그거는. 근데 이 천주교 로마 캐톨릭은요 배교한 거예요. 원래 원뿌리 초대교회로부터 쭉 흘러나오다가 313년 로마 교황 콘스탄티누스가 칙령을 반포하면서 로마 기독교를 로마에 국교화하면서 그때부터 이게 세속과 합쳐져 가지고 배도의 길로 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수장이 누구라고요? 교황이라고요. 그리고 그가 저 그리스도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한다. 하나님 대적한다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것은 계속 살펴봤죠? 자,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의 입장에서는 이 여기서 성전에 앉아 이 성전을 뭐로 본다 그랬어요? 예루살렘 제3성전으로 본다 그랬죠. 아니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나오는 성전을 예루살렘에 세워질 제3성전으로 본다 그랬잖아요. 그죠? 저도 그것을 배웠고 그것인 줄 알고 따라왔고 가르쳤는데 다시 보니까 그것은 아니더라. 바울이 이야기한 하나님의 성전은 거듭난 성도들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였지 이 건물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표현할 때 한 번도 예루살렘 성전, 돌 성전을 언급한 적이 없고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고 너희 모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고 하나님의 지어지는 거처라 그랬지 어떤 이런 그 예루살렘 성경 같은 그런 것을 성전이라고 사용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래서 이것을
예루살렘 제3성전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와 예물이 폐해졌죠.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와 예물이 폐해졌잖아요. 그러면 다시 짐승의 제사를 드리는 예루살렘의 제3성전을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거기서 짐승 제사 드려지는 걸 원하실까요? 아니죠. 오히려 돌 하나 돌 위에 남겨지지 않게 다 회파되게 하셨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라는 건 뭐냐 하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가운데 자기를 높여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높이는 그러한 일들을 한다. 이게 로마 교황이 하고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자기들은 무료하다, 자기들은 잘못이 없다라고 합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자기에게 있다. 하늘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가 자기들에게 있다. 지상의 제왕과 군주 왕들보다 높은 자다, 자기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치에 있는 것들을 다 자기의 것들로 끌어내렸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근데 교황들은 누구라 그래요? 자기들이 교회의 머리라는 거예요. 이게 지극히 높은 자를 말로 대적하는 자다. 그러니까 자, 이 작은 뿔 적그리스도의 다섯 번째 특징인 말로 지극히 높으신 이를 대적하는 자 특징에 맞아 떨어지죠. 그래서 이 작은 뿔이 로마 교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 특징이 25절에 나오는데 25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며. 그렇죠. 여기 보면 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 자, 하나님의 성도들을 괴롭게 할 거라 그랬죠. 누가요? 작은 뿔이, 이 적그리스도가. 자, 이 성도들을 있잖아요, 괴롭게 한 사람들이 역사상 아주 줄기차게 1260년 동안에 사람의 말로 아주 가히 표현할 수 없는 상상만 해도 끔찍할 정도로 성도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박해한 사람들이 로마 교황들이에요. 역사의 자료들이요, 산더미와 같아요. 그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성도들을 괴롭혔는지. 그들은 종교재판소를 신설했죠. 종교재판소에서 로마 교황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로마 캐톨릭의 교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아주 잔인하게 죽여요. 목매달아서 교수형으로 죽이고, 산채로 불에 태워 죽이고, 팔다리를 찢어 죽이고, 산채로 물에 수장시켜 죽이고, 뭐 감옥에 가두고, 노예로 막 짐승처럼 부리고, 모든 재산을 압수하고 공민권을 박탈하고, 하여튼 얼마나 끔찍하게 성도들을 괴롭히고 죽였는지요. 그냥 그걸 그대로 보면 경기가 일어나요. 경기가. 그리고 로마 교황이 이단이다라고 한번 낙인 찍으면요, 무덤까지 파헤쳐. 무덤까지 파헤쳐가지고 그 유골 있잖아요, 그것까지 끄집어내가지고 불태우는. 그리고 그 후손들의 자손들의 재산까지 다 이렇게 몰수해버린, 그게 로마 교황들이에요. 유럽 전체를 막 그런 식으로 휩쓸어 갔던 사람들이 로마 교황이다. 아주 야만에 가까운 가혹한 행위들을 집행했던 사람들이 로마 교황이었다. 그러니까 자, 그렇게 해서 죽어간 성도들이요, 적게 5천만 명에서 크게 1억만 명이에요. 1260년 동안. 피가 강을 이룬 거죠. 여러분, 자, 그 교황들이, 성도들이잖아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괴롭혔냐 하면요,
그들을 박해할 때 쓰던 그 고문의 방법들이 아주 여러 가지요. 몇 가지만 소개해 보면, 긴 평판에 고문대가 있어요. 고문대가 있는데, 사람을 긴 평판에 뒤로 눕히고 손발을 양쪽에서 묶고 밧줄로 이렇게 쥐어서 당겨가지고 쭉 당겨서 이 뼈들이 다 탈골돼 죽이는 거예요. 이 뼈들이 다 빠지면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지가 결박당한 데게 당겨버리니까 이 뼈들이 다 이렇게 탈골되면서 그는 죽는 거예요. 교황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로마 캐톨릭의 교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손톱 뽑기와 불로 지지기, 무거운 집게로 손톱을 잡아 빼거나 신체 민감한 부분을 불로 지져대는 고문법. 로울로 고문, 날카로운 칼날과 송곳들이 쭈삣쭈삣하게 나온 로울러로 성도들의 앞뒤로 굴려 고통을 주는 고문법. 손가락 및 다리와 발가락 고문, 손가락 관절을 탈골시키는 도구, 엄지손가락을 비틀어 죄는 기구를 사용했고, 다리와 발가락을 짓이기는 데 사용하는 스페인 구두. 아우, 더 잔인한 것들 많은데 안 읽을게요. 안 읽을게요. 정말 성도들을 얼마나 잔인하게 괴롭히고 죽였는지, 그 읽는 것도 부담스러워. 글로 읽는 것도. 이것까지 읽으면 여기 막 경악을 일으킬 것 같아요. 못 읽었어. 정말 잔인하게 성도들을요 괴롭히고 학살한 사람이 로마 교황들이에요. 그리고 한 번도 그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사죄한 적이 없어요. 로마 교황들이. 자기들은 무료하다고 이야기하지. 들어보신 적 있어요? 로마 교황들이 우리가 그렇게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거 보셨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역사상. 양의 탈을 쓰고 굉장히 인자한 모처럼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막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하면 이러지요. 양의 탈을 쓴 늑대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겉모습에 열광하죠. 전 세계가 지금도 마찬가지죠. 정말 너무나 잔혹한 방법으로요 1260년 동안 그 성도들을 괴롭힌 사람이 로마 교황. 그러니까 이 작은 뿔의 여섯 번째 특징인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힌다. 이게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로마 교황 딱 맞아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보십시오. 다 읽을 수가 없어서 넘어갔어. 그냥 준비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자 다니엘서에 나오는 적그리스도 작은 뿔의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특징을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에는 속지 마세요. 앞으로 이시연합국에 다니엘 대통령이 나올 건데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돼가지고 이제 짐승의 표를 줄 건데 그게 베리집이라는 등 또 그게 뭐라는 등 이런 말에는 현혹되지 마세요. 아니 부분적으로 일치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그림으로 놓고 볼 때에는 안 맞는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건데 오늘은 여기까지. 나머지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작은 뿔의 특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 이렇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님으로 믿읍시다. 종교 통합론자들의 거짓된 쏙살거림에 넘어가지 마세요. 이건요 타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주님이세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합니까?
자 보세요. 비슷한 말이지만 다른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정말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할 수 있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이 말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다, 내가 모든 것들 다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고,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비슷한 말이지만 전혀 다른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이 말세가 될수록요, 이 하나님 말씀을 잘 읽으셔야 되고요, 말씀으로 시대를 분별해야 되고 사람들을 분별해야 되고 가르침들을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다른 여러 가지 설들은 그냥 개념치 맙시다. 그냥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만 갑시다.